요한복음 11장 36절 4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1절, 39절부터 41절까지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포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착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시되고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그 흉악한 딸 때문에 그 예수를 깊게 만나고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그 단어, 프로스피토라는 단어는 단순히 엎드렸다는 단어가 아니라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를 향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박살났다는 단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가 생명의 실체임을 그가 정확하게 감지하고 왔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떡의 실체임을, 생명의 실체임을 고백했고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주님이 집안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했지만 당신을 가리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므로 그 여자로 인해서 당신이 가려질 수 없는 상태, 이제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5장에서도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은 숨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 45장 15절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고 혼돈, 토우죠, 없음입니다. 내가 없는데 니들에게 나 찾으라고 했겠냐? 이제 그 얘기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설명으로 나누었고,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11장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4절에서 하나님 믿으면 영광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나사로의 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40절에 보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인데 이 도케오라는 단어, 나타나다, 확정되다, 이 단어에서 온 거다 이렇게 했죠.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착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물론 하나님,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진 상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하나님 당신이 증명되기를 원하고 당신도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데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 벌써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절에 분명히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그렇게 돼 있죠. 네가 내 말을 믿으면은 영광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4절에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죽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 그러면은 그 죽음이 없다, 죽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죽어버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현상적으로 내가 안 죽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복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6절쯤 돼서 보더라도 한번 볼게요. 36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소경이 눈을 뜹니다. 소경이 이제 눈을 뜨게 했던 역사는 있는데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은 거죠. 예수가 이제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렇게 큰 기적과 역사를 만든 그가 사람을 죽게 하지는 못하게 할 수 없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하죠. 이게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말을 해서 안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11장 11절쯤 돼서 보더라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사람 입장에서는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보느냐 내 시각으로 환경을 보느냐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죽는다 얘는 그런데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상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실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이제 내 삶으로 보자고요. 내 삶에 들어오셔서 야 저거 괜찮다 라고 했는데 나는 실제가 안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 보니까 내게는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내게는 전혀 회생 가능성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데 주님은 잠든 상태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내 삶을 환경을 분석해 보아야 여기는 분명히 답이 없습니다. 골머리만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죠? 이게 잠자는 거예요. 그냥 깨우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복잡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게 닥쳤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 가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으면 괜찮아야 되는데 죽었다니까요.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죽었는데 사람으로 끝났기 때문에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우리 무덤과 다르죠. 굴이 있는데 그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막아둬요. 거기다 회치를 하고. 그런데 우리 상황으로 보니까 다 끝이 났죠. 돌을 딱 막아뒀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는 끝이 난 거예요. 내가 설 수 있는 카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보면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진을 동원해서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문 앞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 굴 속에 썩은 시체가 되어서 있고요. 주님이 앞에 있을 때 주님이 말 한마디에 그 돌 못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 돌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가 돌 옮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옮기지 않습니다. 그 돌을 옮기지 않습니다. 돌 옮기는 주체는 누구여야 되니까? 우리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 상황을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쪽과 저쪽 돌로 막혀 있는 이쪽과 저쪽이 확연히 달라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4일이 지났고 냄새가 나고 인간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돌로 딱 막아뒀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야, 그 돌 막은 네가 옮겨 놓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들 있죠. 저놈은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아. 그 생각의 돌을 여러분들이 치워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난 매일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찔찔이처럼. 네, 그 생각이 잡히면은 나는 그 생각대로 됩니다. 나는 저놈은 매일 저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다니까. 내가 이미 관념화 시켜 놓은 돌들 있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난 매일 이럴 것 같아. 그 의식들 있죠. 그 돌 내가 막아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야, 내가 이제 역사를 일으킬 테니까 그 돌 네가 좀 옮겨놔라. 그 돌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돌을 주님이 옮겨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것까지도.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야, 네가 옮겨봐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환경과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묶여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결단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누가 돕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적이 뭐예요? 내 생각입니다. 저거 안 될 것 같아. 저건 죽었다 깨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미 그 돌 속에 그 굴 속에 그거 집어넣을 거 닫아놨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의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절대로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소리를 듣고 그 돌을 옮겨 놓아야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죠?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굴 속에 있는 거 나오래요.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내 생각의 의식이 완전히 거기서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묶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묶인 채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네가 죄를 묻고 있으니까 네가 스스로 풀어놔라. 풀어서 자유하도록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해라. 내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절대로 밀리시면 안 됩니다. 생각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라고 다 내 것 아닙니다. 그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들,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죠. 평안이고. 그 이외에 다른 생각은 다 뭐예요? 어둠이 주는 생각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이렇게 내가 관망하면서 아, 이건 내가 아니구나를 알아내야지. 아, 내 감정이 이렇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 감정이 아니라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이러면 그거 붙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막아놓은 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라니까. 주님은 이제 역사하시려고 돌문 앞에 서 있는데 옮겨라는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안 옮기고 있는 거예요. 못 나온다니까요. 주님이 옮기시면 좋잖아요. 안 옮겨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스스로 막아둔 것들 있죠.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의식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이미 딱 돌을 막아둔 그 돌을 내가 오늘 말씀 붙들고요, 그걸 내가 스스로 치워내야 돼요. 말씀이 들리면 치워내야 돼요. 말씀이 그걸 옮기게 되거든요. 자, 말씀을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인데 28절 한번 봅시다. 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뜻들이 있겠지만요, 히브리서 9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다시 읽을게요. 자기를 바라시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입니까? 자기를 바라시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어때야 되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다니까요. 예수께서 무덤에 갇혔을 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들이 그 돌문 앞에까지 와서 울기는 해요. 그 정도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돌을 옮길 힘은 내가 없다 할지라도 그 돌문 앞에 와서 울 수 있는 용기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라도 해야 돼요. 그래라도.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이게 성령으로 실체가 돼서 우리에게 오셨지만요, 내 안에 실체가 있는데 왜 밖의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안에 내 주머니에 돈이 만약에 100만 원씩 이렇게 갖고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짜장면 한 그릇 못 사주겠어요?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게 빛이라고 하면은 빛과 어둠은 하나로 만나야 하루라는 날이 카운트 된다니까요. 모노게네스는 빛과 어둠이 합쳐져야만 나오는 게 모노게네스예요. 그러면은 내가 빛이 있다면 어둠은 당연히 그 빛 속에 함몰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배타적이고 이원화시켜 놓았다니까. 아, 이건 묵시고 이건 역사는 헛된 건 나쁜 것도 아니죠. 이 역사도 묵시라니까요. 역사 속에는 돈도 그리스도고요. 다 그리스도라니까요. 심지어 저기 보이는 풀 한 포기조차도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어제 잠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요즘 제가 사제책을 좀 많이 읽거든요. 읽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서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다. 이제 엄마에게 쓰는 소리죠. 엄마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 하지 못할 것 같아. 그 얘기하면 누군가 상처받으니까. 아니, 평생을 이 이야기를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힘겨울 때가 많아. 버거울 때도 많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아파하니까 평생을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끌고 내 품에 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아파. 그 얘기를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지. 제가 좀 이상한가.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의 누명은 벗겨지는데 못할 것도 있고요.
입이 있다고 늘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평생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근데 마지막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여라도 내가 이 이야기 속에 내가 함몰 되어버릴까 두렵다. 생각 속에 완전히 잡혀버릴까 두렵다는 거죠. 아,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 아름다운 글들이 참 많아요. 그걸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공통 분모를 다 갖고 있구나.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저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구나. 그리고 내 아픔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아픔이 전부 아픔이 아니더라고. 저 사람도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 질량을 보면서요, 내가 아픈 거냐 저 사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들 뭐 매일 히다 끄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속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야, 참 이 감성을 깨우는 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연주 권사님한테 제가 토요일마다 문자를 보내거든요. 너무 사랑을 해서 문자를 제가 보내잖아요. 말씀 때문에. 봄이 오는가 보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봄이 있으니까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권사님, 올해는 내 마음에 벚꽃이 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아주 짧게, 저는 장문을 보냈는데 짧게 한 구절 오더라고요. 그거 좀 나눠달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요, 책을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 말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말씀이지만, 좀 책 읽는 버릇을 좀 들여야 돼. 책 좀 읽으세요. 좋은 책들 많아요. 서재로 보면 좋은 책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잖아요. 일랑일 일반이잖아요. 매일 거기서 못 나오잖아요. 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내가 생각으로 막고 있는 그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이 있는데 내 관념으로 이건 안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정령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옮겨놔야 돼요. 아, 되구나. 된다는 의식이 내 안에 먼저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바꾸는 기간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꾸시거든요. 하나님 생각을 바꾸셔서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내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안 된다는 그 의식과 생각을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바꾸는 거예요. 네, 바꿔야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 본문 말씀에서도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난다.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못 견뎌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왕의 신하가 있는데 신하의 아들이 병이 걸렸습니다. 예수에게 왔죠. 고쳐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고쳐달라고, 주님에게 고쳐달라고 왔어요. 왔는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라, 나았다.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정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라라고 했는데, 가라, 나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확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보여지는 게 없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감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야, 살았다, 가라.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은 어떻죠?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가라라고 하고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말씀은 떨어졌고 가라, 나았다. 그런데 갔다니까 이 사람이요. 갔다는 겁니다. 가는 길 동안에 온갖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니까 그 종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종들이 하는 소리가 나았습니다. 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끌어안고 붙들고 가는데 말씀을 끌어안고 나았다, 회복되었다, 가라. 그냥 가는 거죠. 믿음의 여정을 간단 말입니다. 가는데 저 반대편에서는 나았다는 그 소식을 진짜 들고 오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말씀 통해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만 되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야, 너 진짜 현상 보고 있냐, 말씀 보고 있냐. 네가 말씀을 사실로 믿는다면 가야지. 그냥 가라. 가니까 저기 반대편에서 종들이 이미 나았다는 소식을 들고 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과 오고 있는 길이 만나져야 되거든요. 이걸 믿음과 믿음이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믿음이라니까요. 로마서 10장 8절에도 말씀이 가까이 있어 네 입에 네 마음에 있다.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말씀 가라라는 그 말씀의 실체는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가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주님이. 그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이니까. 당신이 자체가 믿음이시니까 그 주님이 가라라고 했다니까요. 주님이 가라라고 말씀을 했으면은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곧바로 해결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인간 문제가 어떻게 단답형처럼 1+1은 2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내 삶 하나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만 맞물려 있는 나를 모르는 누구 사람까지도 하나님 만지고 와야 되거든요. 하물며 이 땅에 비가 오는 것만 봐도요, 이 비가 구름을 만들어야 비가 올 것 아닙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물이 또 끌어올려져야 되고 수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비가 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비만 보는데 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안다라면 우리는 비가 온다는 걸 믿을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작은 손바닥 하나 보면서 큰 구름을 보았던 엘리야처럼 큰 비의 소리가 있대.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야, 비 온다. 주님이 말씀했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게 큰 비의 소리로 들려요. 실체는 없다니까. 주님이 비 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주님이 야, 비 올 거야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비 올 거라는 소리를 큰 비의 소리 듣는 사람이 있어요. 비 오겠구나가 아니라 그 비가 온다는 소리를 크게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귀가 이따만 해갖고 딱 들으니까 저기 벌써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오르는데도 그걸 보고 큰 비 소리를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로 탁 하잖아요. 회복을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붙들고 미친놈처럼 운다니까. 이야, 드디어 내 인생에 회복이 있구나. 남들 보면 무섭죠. 그죠? 손바닥 많은 거 보고 막 그런 무섭잖아요. 그런데 기적은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라고 했을 때 가잖아요. 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꾸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 해주시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고 믿음으로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이 믿음이니까.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는 이걸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믿음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고요. 말씀은 실체거든요. 그럼 보세요. 말씀을 딱 던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누군가가 믿음이 딱 합쳐지니까 믿음과 믿음이 만나니까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봐도 믿음과 믿음이 만나니까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래요. 누구나에게 막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믿어지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나를 만나지 못하거든요. 말씀하시는 그 주님 믿음이 딱 내게 믿음으로 딱 와닿으면요, 거기서 역사가 탁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더라도요, 한번 가볼게요. 이건요 루스드라 얘기인데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4장 그랬습니까 제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는데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더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걸어보지도 못한 자가 있어요. 걷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걸음을 걷지 못하는 안전병기가 있습니다. 출생 때부터 그런 사람. 이 사람에게는 걷는 게 뭔지 몰라요. 보기는 봤죠. 아, 저게 걷는 거구나를 알지만 그는 걷는 것에 대한 실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됐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출생부터 안전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지 나흘 된 거죠. 이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럴 힘이 없습니다. 출생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더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한 회중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은 간절했을 겁니다. 간절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죠. 귀로 듣겠죠. 그런데 지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정말 생명으로 간절하게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을 듣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한 사람이 말씀에 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는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를 주목하더라. 바울이 그를 주목해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주목하다 뭐 보다는 단어가 아니라 바울은 설교할 때 이 사람만 포인트로 맞췄다는 걸로 보면 돼요. 봐요.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식구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박 권사님만 봤다. 누군가 특정님만 보고 그 사람에게만 설교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눈여겨서 그 사람만 집중해서 보다는 단어입니다. 눈여겨보다. 아테니조.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이 메시지를 전하고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지만 그 말씀을 던졌을 때 그 간절함이 보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이 사람처럼 말씀이 확 그 사람에게 집중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이다니까요. 아니, 저도 보이는데, 저 같은 것도 보이는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전뱅이는 이미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말씀 자체인 그 하나님, 그 믿음과 믿음이 딱 만나니까 바울이 알아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죠? 딱 보더니 그 사람을 아테니조 주목해서 그 사람만 딱 보고 있다가 큰 소리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버려요. 아, 말씀은 믿음을 찾아가구나. 그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뿌려지지만 그 말씀은 정말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고 있구나.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말씀의 혜택을 다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가네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믿음을 찾아가죠. 믿음 자체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믿음을 찾아간다니까요. 그 사람 보고 그냥 일어나.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버렸대. 하나님이 포착되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이 봐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은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막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죽은 것 같고 내 삶이 어떻게 회복할 기미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실체고 그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된 냄새나는 내 환경, 상황, 내 몸이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영이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말씀이 들리면 살아요. 진짜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들리면 살거든요. 에스겔 2장 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에스겔이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자, 봐요. 말씀을 곧 뭘로 이야기하죠? 영어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럼 말씀이 들린다는 건 뭐예요? 그 영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걸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얘기했다니까요. 다시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에스겔에게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버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에스겔 2장 2절에서는요, 영이 들어간 걸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영이라니까요. 내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요, 말씀이 들리면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소리를 듣고 나오지.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듣고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지금 그렇게 막아둔 것들이 있어요. 아, 저건 안 될 것 같아. 지금까지 보니까. 아니요, 그 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옮겨야 되고요. 저거는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아니요, 그래도 내 의식이 일하는 그 돌, 내가 막은 그 돌을 옮겨야 됩니다. 아, 내 삶에도 치유가 있겠구나. 예, 있겠죠. 내 삶에도 회복이 있겠구나. 내 새끼들도 회복이 있겠구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스스로 포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숨바꼭질하고 싶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랑?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믿음과 믿음이 왕의 신하처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전병이처럼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은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냥 찾지는 말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살립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다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죠? 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끌어안고 가는데 비웃음이 있을 수 있죠. 그까짓 건 못 견딥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가죠. 그런데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잔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사람들 보기엔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비웃어요. 그까짓 건 못 견딥니까? 그놈들이 하는 소리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일 것 아닙니까? 내가 실제가 있고 진리가 있다면 그까지 비웃음 정도 못 견디겠어요. 근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주님이 달리다쿰 일어나라는 거죠. 암양아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죽은 애가 불떡 일어나 버렸대. 지금 제가 소설 쓰는 겁니까 지금? 불떡 일어났대. 요걸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니까 마가복음 9장 49절 가볼게요. 누가복음이네. 죄송해요. 누가복음 9장 4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맞나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가? 마가복음인가? 이거 아닌데? 이게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초창기에 이게 머리가 빙 돌더니 이야 누가복음 8장이네요. 8장. 네, 누가복음 8장 봅시다. 누가복음 8장 봅시다. 8장이네. 그냥 그 말인 8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이건 내게 하는 말씀이죠.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환경과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들었다니까요. 들으시고 하시는 소리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야, 주님이 간이 크죠.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그 소리 들었거든요. 이야, 우리 같으면 이제 낙심이 충만이겠지만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도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말고 좀 믿어라. 제발 믿으라는 거죠.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통곡하고 울고. 상황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참 이 얘기하기가 참 그렇겠죠. 죽음이 아니라 잔다.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근데 완전 지금 꼬라진 영 아니야.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막 비웃죠. 예. 힘있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줄게 라는 각오와 결단이 생겨야지. 진짜 안 될 것 같아. 돌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엎친다고. 그러니까 하나에 빼기도 그렇게 힘든데 2개, 3개 막 겹쳐놓은 거예요. 자, 봐요. 그리고 주님이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 버려요. 그렇죠?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55절에 얘기해요. 그 영이 돌아와. 말씀이 들리면 살구나. 그 영이 돌아오니까 살구나. 내가 죽은 환경처럼 보여도 말씀이신 영이 오면은 살구나. 완전히 끝난 것 같죠? 완전히 이대로 죽을 것 같잖아요. 숨이 완전히 막 깔딱깔딱 고개 넘을 것 같고. 그래도 영이 역사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사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32장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3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선 처리.
자, 군데군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에 있는 12대 뜰에 갇혔더라. 예레미야가 나오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혔는가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멸망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한다.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2장은 587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1년 전에 이야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끝까지 주장했던 거 그겁니다. 야,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포로되고 이 나라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버렸어요. 망한다. 이제 곧 내일 망한다.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아나도스에 있는 바사라. 그러면 바사라. 하나멜이 있죠. 하나멜이 있는데 진짜 하나멜이 와서 밭대기 좀 사라 라고 하면 네가 바사라는 거예요. 자, 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봐도 예레미야가 망한다. 이제 곧 망해요. 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어. 야, 하나멜이라는 저놈이 와서 너에게 밥 팔려고 하는데 그냥 바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망한다라고 했는데 바사라고 하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제게 와서 야, 북한이 쳐들어와서 북한 내일 온댄다. 니들 진댄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하다가 저기 보니까 땅이 괜찮은 게 있어. 그래서 땅을 샀어. 여러분들 알았습니다. 교회에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야, 말하고 다르지? 이러면서 다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망한다고 했는데 땅 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혼돈이 있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밭을 사라 했거든요. 8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내가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2대 뜰 안에 와서 청하노니 바사라. 그래, 사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꼭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의 잣대에 딱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믿겠죠.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밭을 삽니다. 24절 한번 가봐요. 보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24절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 손에 넘긴 바 되었는데 주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망한다며요. 지금 내가 끝까지 그 얘기 했잖아요. 25절. 주 야훼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 손에 넘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 망한다라고 얘기 그렇게 해라 해서 내가 했는데 땅을 사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들을 딱 앞에 두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딱 주었어요. 그리고 너 말씀 붙들래 환경을 붙들래 분명히 우리에게 체크합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분명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얘기했는데 혼란이 있었다니까요. 혼돈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거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회복을 보는 자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 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땅을 사는 이유는 다시 이 땅은 회복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있음을 알고 회복을 위한 그 땅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남들 보기에 미쳐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 돈 내야 되지 뭐. 안 그래도 없는데 자꾸 돈 내라고. 제가 돈 내라 소리 참 많아잖아요. 쪽팔리기도 하고요. 이게 참 제일 안 떨어지는 게 이거 얘기야. 돈 얘기요. 객불도 없으면서 돈 얘기는 참 하기도 힘들고 물론 잘 하시니까 뭐 제가 뭐 그렇지만요. 경기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경기가 우리 뭐 권경우 교사님도 돈도 한 번씩 주더니 안 주는 거 보니까 요즘 열심히 요거 심고 있으니까 뭐 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돈 달라 소리를 못 하고 내가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경기가 어렵구나. 내한테 돈 안 주는 거 보니까 이런
근데 또 심고 있다더라고, 조주 군사님한테. 아유, 그래, 얼마 감사한지 6월달까지 한다길래, 이야, 그러면 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끌어안고 가는데요, 그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간다니까요. 환경과 상황은 우리 삶에 끝까지 우리 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그 돌을 옮겨 놓으면 되거든요. 생각으로 박힌 그 돌을 옮겨 놓으면 되잖아요. 열왕기하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4장 가봅시다. 요것만 보고 이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보면은 수넴 여자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수넴에 엘리사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복인 것을 알아먹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삶에 붙여둔 복의 통로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보면은요, 이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다죠. 근데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누구였나 보면 내갑자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갑자손을 놓쳤을 때는 환난이 왔고요, 내갑자손을 끌어들였을 때는 복이 왔어요. 실제로도 내 삶에도 똑같습니다. 내 삶에 내갑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부자에게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거지 나사로는 부자 관점에서 보면은 뭐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가.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고 했잖아요. 부트코스에게 도왔는데, 분명히 부자가 있고 나사로는 부자 입장에서 보면 도와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부자가 나사로를 돕지만 실제로는 부자가 도움받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렸으면 자기도 살았어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보세요. 수넴 여자가 있는데 엘리사를 만나니까 자식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쓰면서요, 뭐가 되라 라는 소리를 16번 정도 했어요. 뭐가 되자, 기뻐해라, 뭐 이런 것 한 10몇 번. 항상 기뻐해라는 소리 있죠. 뭐 8번인가 하여튼 그렇게 했고, 제일 많이 했던 소리가 뭔지 압니까? 무난하라는 소리를 46번 정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원칙은 뭐예요? 친교입니다. 교제예요. 무난하라.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자꾸 무난하는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팔 네 흔들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거성이요, 했던 소리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소리가 서로 무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빵 사들고 조호주 군사님 집에 무난하려고. 퇴근 시간 돼서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일 많이 시키니까. 근데 서로 무난하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가 되라, 이런 소리보다도 서로 무난하라. 바울의 관심은 뭐가 있죠? 형제들끼리 서로 교통하는 거, 진리로 교통하는 거겠지만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죠? 죽어버려요. 자, 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셨는데 주신 그것이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취한 결단력은 굉장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1절 한번 가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4장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갔더라. 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요, 남편에게 얘기도 하잖아요. 남편이 믿음 없으니까. 괜히 믿음 없는 사람 해봐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막 입 다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대로 하는데, 이 여자가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놓아요. 자, 다시요. 엘리사라고 하는 존재가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엘리사의 침상은 없습니다. 살아난 장소가 어디예요? 엘리사의 침상이에요. 이 여자가 영적인 원리를 합니다. 침상이라는 단어가 나타에서 왔는데 확장하다는 단어예요. 확장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침상에 놓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럼 봐요. 이 여자에게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가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는 관점으로 그려놨는데요. 이 아이가 죽었지만 그 여자는 엘리사라는 침상에 두고 문을 닫아버려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남편에게 내가 엘리사에게 갔다 와야 되니까 하인 하나하고 나귀 한 마리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아라. 달려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고 환경이 엉망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고 저놈 찾아가지 말고요.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25절 드디어 갈멜산에 왔습니다. 40km 돼요. 청하중학교에서 경주까지 한 42km 되죠. 대충.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청하중학교에서 그때 길도 좋지 않은데 40km 간 거예요. 경주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달려갔대요. 그리고 그가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보게 되고 26절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니 이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더라. 이 말이 참 실제를 만들죠. 죽었잖아요 애가요. 근데 게하시가 와서 평안이냐 라고 하니까 그래 평안이 돼. 얘기해야 될 사람에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조언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걸 해야지만 아니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요 저런 것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교제하면서 거기서 내가 은혜를 제공받아야 영이 살면 몸은 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배할도 없이 한 수 아래잖아요. 우리는 신됨의 복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아니 왜 한 수 아래에 있는 쟤들에게 가서 얘기합니까? 쪽팔리게. 그죠? 이 여자가 평안이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팡이를 갖고 그 죽은 아이 얼굴에 대라.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는 엘리사가 복인 걸 압니다. 절대로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엘리야가 들어와서 침상에 눕힌 그를 보게 되고요. 다시요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코를 눈을 대고 그냥 아이 위에 자기가 포개집니다. 입을 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사에게 있는 그 호흡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요. 34절 하반절에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구원이다. 그런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엘리사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내 죽은 환경에 그분이 이렇게 날 덮었습니다. 그 입으로 호흡을 내게 넘기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죠? 따뜻해지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엘리사로 내게 온 거예요. 와서 내 죽은 환경이 이렇게 포개졌습니다. 포개지니까 그 몸이 죽은 몸이 따뜻해지고 온기를 느끼며 따뜻해지고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포착하자고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그 돌을 내가 옮겨놓고요. 주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나를 덮으시구나. 그 주님이 호흡을 내게 넘기고 그 눈을 내게 이식시키고 그 코를 그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 코를 우리 코에 붙이고 당신이 우리 속에 와서 이렇게 덮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7번 재채기 하더라. 이 재채기라는 단어가요. 자라르라는 단어인데 흩어버리다는 단어예요. 막았던 것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재채기, 막힌 것들이 재채기를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죽은 것 같은 이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주님 오늘 말씀으로 엘리사로 와서 나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기도하면서. 근데 실제가 아니어도 믿음으로 따뜻해짐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실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다 같이 눈 뜨지 마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나를 막고 있는 것들을 내 앞에 그리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막힌 것들은 떠나가라. 내가 오늘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는 겁니다. 그거까지 하고 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편이든 자녀든 돈이든 건강이든 막혀진 것 내가 믿음으로 오늘 돌을 옮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따뜻해짐을 느끼는 겁니다.
그대로 될 줄 믿고 찬양합시다.